캔사스에서 LA를 가다 보면 처음에는 캔사스의 대평원이 펼쳐집니다. 그러다가 저만큼 큰 산이 나타나요. 콜로라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콜로라도에 들어서서 4시간, 5시간 산 넘어 산을 계속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색깔이 변하는데 이제 브라운 색깔로 암갈색으로 그리고 더 짙은 암갈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막을 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갑자기 푸른색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LA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광야를 지나지 않고도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도에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광야를 거쳐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암갈색에서 녹색으로의 여정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까지를 우리가 육경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컬러로 나타난다고 한다면은 암갈색에서 녹색으로의 여정이다. 그렇게 또 그릴 수가 있을 겁니다. 출애굽기 암갈색이잖아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다가 이제 녹색이 나타나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호수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지금 암갈색 광야를 지나고 있지만은 이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게 되면은 녹색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에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산을 향하여서 눈을 드는 순간에 걱정과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편 121편은 순례자들이 부르는 노래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저 여리고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는 그 험한 길, 그 길을 넘어가야만 성전에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제 여리고에서 아침 일찍 출발합니다. 이제 그 높은 산을 올라가야 됩니다. 험한 산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 산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걱정과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은 산꼭대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대관령 꼭대기 정도의 해발 750m, 800m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리고에서 그 산꼭대기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은 우리나라처럼 그냥 산이 아니고 다 사막입니다. 광야입니다. 광야를 지나야만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산이긴 산이지만은 광야로 이루어진 그런 산인 거예요. 산에도 올라가야 되지만은 문제는 뭡니까? 광야를 지나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 고백의 또 다른 의미는 내가 산을 향하여 광야를 바라보면서 이 광야를 내가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 그런 의미도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광야를 향하여 눈을 돌리리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런 탄식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절반 이상이 광야입니다. 가나안의 절반 이상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만은 아닙니다. 광야길보다 더 험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그 척박한 땅에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생을 산을 올라가는 것보다는 광야를 지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풍요한 가나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광야보다 더 피폐한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길은 광야길보다 더 어렵고 힘든 험난한 길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직장에 들어가는 것은 산에 올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직장 생활하는 것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에 비유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결혼하는 것을 산에 올라가는 것에 비유한다면 결혼 생활은 광야를 지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을 겁니다.
아이를 낳는 것은 산에 올라가는 것이지만은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은 뭐예요? 광야를 지나는 것에 비유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미국에 30년 넘게 살고 있지만은 미국에 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미국에 왔습니다. 목표를 달성한 것이죠. 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미국에 오긴 왔지만은 미국에서 살아오는 삶은 뭡니까? 광야입니다. 가나안인 줄 알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는 광야인 거예요. 그러나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든지 간에 다 광야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20대나 30대 때는 인생이 산을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뭐든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공해야 됩니다. 정상을 정복하면 됩니다. 열심히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은 인생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광야를 지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죠. 뭐 20대나 30대 때에는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다 무엇인가 성취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제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은 직장 생활, 결혼 생활, 뭐 사회생활, 인생이 이렇게 녹록하지 않잖아요. 정말 광야구나. 어떻게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염려를 하면서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30대, 40대를 지나면서 50대를 지나면서 인생을 뒤돌아보면은 무엇을 성취한 것보다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하는 것, 서바이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 자체로 이미 우리는 성공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산은 내 힘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결코 내 힘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통과할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내 힘으로는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이것은 아마 20대, 30대 때 그런 고백을 한다면 40대나 50대 때에는 눈을 들어 광야를 바라보니 이 광야를 내가 어떻게 통과할고 누가 나의 도움이 될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게 된 것 같습니다. 20대, 30대에는 하나님 이 산을 정복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40대, 50대가 되면 하나님 이 광야를 무사히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산에 올라갈 때는 내 힘만 가지고도 올라갈 수 있을지 몰라도 광야를 통과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견딤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광야에서 어찌됐든 살아남아야 되니까는 열심히 또 올 한 해 동안도 광야를 지나가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